가오리라 새로운 아침도나 주만 따라가오리라 어느 누가 막으리까 누구를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을 막으리까 아무 잡힌들고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라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결실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님은 영원하게 존귀한 분이시요 우리 사람은 보잘것없는 죄인인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평안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 밑에 가려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항상 우리의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안식처는 뭐예요? 가정에 집이 있으면 가족은 그 자기 집이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은 제일로 집에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집이 천국이다. 내 집이 천국. 우리가 밖에 여행만 갔다 오면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이 천국이다, 우리 집이 제일 좋다, 그 말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은 우리 집이 천국이라는 걸 알리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나무 집이 좋아도 초가삼간인 우리 집이 어때요? 더 편안하지요. 편안해. 좋기야 나무 집이 대울 같은 집이 좋기는 좋지만 편안한 것은 내 집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정말로 평안한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여러분의 집에서 참 내 집은 편안하고 좋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정말로 편안하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는 항상 우리 안식처이다. 우리 가정이 쉼을 쉬는 안식처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24시간을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편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에? 모든 일을 하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잠잘 때도 하나님 저 오늘 잡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나님 저는 잠을 너무 잘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할 때 일할 때 모든 시간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큰 쉼을 없는 안식처가 될 줄 믿습니다. 2절 읽어봅시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만들기 전부터 주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끼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산천초목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한 그 하나님이 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면요, 편안하고 평강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의 인생들아 돌아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티끌. 흙으로 만드는데요, 흙 알갱이가 티끌입니다. 티끌. 흙 알갱이가 보여요? 이 좀 뭉쳐지니까 보이지. 그 작은 거 하나는 보이지도 않아요. 티끌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티끌 같은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누구에게 향해 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여러분 앞으로 조금 있으면 여러분 돌아갈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띵동댕동. 저는 공부를 잘합니다. 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준비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는 천년도 지나간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요, 천년, 우리가 천년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우리가 천년을 100년으로 잡아서 천년을 사며 몇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100년으로 잡아도 1대, 2대, 10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80으로 잡으면 엄청 더 많이 지나갈 거예요. 그렇게 긴 세월도 하나님 편에 보시면 하루와 같다는 거죠. 한순간에 불과하다. 여러분 일생을 지금 살아왔는데 아주 오래오래 길게 산 것 같아요. 그냥 순간 지나간 것 같아요. 아이고 참아, 순간 지나간 것 같아요. 어디 그냥 70 넘으신 분 그냥 천년 만년 산 것 같아요. 순간 지나간 것 같아요. 70년을 넘게 살았는데 순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냥 수천 년을 산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에? 여기서 70 넘으신 분 누구요? 대답 좀 해봐요. 순간 지나간 것 같아요. 수천 년 산 것 같아요. 아이고 참말로 뭘 순간 지나간 것 같다 그런가 모르겠어요. 전부 다 물어보면 그냥 길고도 긴 인생길 걸어보다가도 물어보면 순간 지나갔다 대답하거든요.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눈 깜빡았어요. 지나간 것 같죠? 에? 왜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원히 사는 속에서 이 70년은 순간인 거예요. 순간인 것처럼 느껴져요. 힘이 들고 그냥 마음이 상하는 날은 하루가 얼마나 길어? 가요, 안 가. 막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루 저녁이 지나가면요, 하루 저녁이 그리 깁니다. 그냥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굉장히 한순간인 것 같은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한 절 넘겨서 5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의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우리는 잠시 잠을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 잠을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다. 풀은 마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초기를 사가지고 아침에 풀을 재보라니까 그 예초기가 작아가지고 안 잘라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저리 던져놓고 낫으로 한 4평 정도를 잘랐어요. 풀을 자르면서 하나님 걸음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한 4평 정도만 자르겠습니다. 한 달 자르면 다 풀을 벨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풀이 그냥 낙지만 하나 컸어도 가을이 되면 다 마르잖아요. 그죠? 봄에 파릇파릇 풀이 나도 가을이 되면 다 말라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침이 있는 것 같지만 저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등바등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야 될까요? 막 아등바등 살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 그냥 입술로 그냥 덥다 춥다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야 될까요? 못 살겠다. 더워서 추워서 또 못 살겠다. 추워서 못 살겠다. 더워서 못 살겠다. 배불러서 못 살겠다. 배고파서 못 살겠다. 우리가 못 살겠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 거. 못 살겠다는 소리를 이제는 싹 빼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살겠네. 살겠네. 잘 살겠네. 살겠네. 제가 아침에 그냥 원래는 풀을 안 베야 돼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풀을 안 베고 식사 준비만 해야지 점심 식사 준비를 딱 시간에 맞춰 할 건데 또 아침에 풀을 뺐더니 한 30분을 시간을 없앴잖아요. 그랬더니 바빠 막 그래서 막 물 하다가 그냥 정수기 물을 따뜻한 물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못을 하나 하고 나니까 바닥에가 물이 고인 거예요. 문물이지 보니까 정수기를 안 찾는 거예요.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그래야 그게 밖으로 흘러서 막 그 제가 막 이만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걸 닦아냈거든요. 한 5분 10분이 막 소요가 됐는데 만약에 그걸 틀어놓고 밭으로 나갔으면 어찌 됐겠어. 부엌이 한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돌아서서 잠깐 돌아서서 뭐 하나 하다가 일이 봤으니까 다행이지. 하나님 실수가 많은데 이만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덕분에 바닥을 한번 또 청소를 깨끗이 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바쁜데 또 이 물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네 그래서 어쨌을까요? 또 지옥이 됐을 건데 그냥 실수도 이만만 실수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했더니요 바닥 청소 그냥 물 청소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가끔가다 한 번씩 하나님이 물 청소를 안 하니까 또 물 청소를 하게. 우리는 실수도요 잡초도요 걸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실수가요 우리 삶에요 밑거름이 돼요 안 돼요? 다시 새롭게 사는데요 밑거름이 됩니다. 공부를 학교 다닐 때 꼴등한 사람이요 공부를 꼴등해갖고 재수를 오수를 했어요. 그럼 오수를 하다 보면요 예전에 1등 한 사람만큼이야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 더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죠? 그게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영국에 또 누구요? 영국은 대통령 말고 또 누가 있어? 엘리베이터 말고 여왕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말하면 영국은 뭐가 있어요? 어? 수상이요. 총리? 수상. 어? 수상. 수상? 아 수상. 우리 수상이 그랬는 것 같이 그냥 이제 그 수상이 됐는데도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높으신 분이 왔다고 막 박수를 치고 학생들한테 그분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의 그 약점을요 아주 자신있게 말하면서 여러분 성적이 부족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저처럼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막 우레 같은 박수를 쳤잖아요. 왜? 그 부족한 것이 열심히 더 노력을 했더니 그 부족한 것이 결국은 좋은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도요 감사로 바꾸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뭐가 된다고요? 밑거름이 됩니다. 더 단단하게 기초를 짓는
동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시죠. 7절 시작. 우리가 주의 노하심에 소멸되고 주의 풍기하심에 놀랍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주 앞에 드러내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밝은 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모든 날에 주의 분노가 가운데 지나가니 우리가 한평생 한숨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잘못하면 그냥 물을 엎어놓고 아이고 그냥 오늘도 그냥 이 더운 날 밥을 해주니 이 인생이 왜 이렇게 한탄스럽다 만약 그랬으면요 입술로 죄 짓는 거예요. 불평 불만의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냥 다행히 하나님 말씀이 많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깨달아지잖아요. 절대 말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즉각 엎어진 순간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물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고요. 그 환경을요 긍정의 환경으로 바꾸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불행한 삶을 살 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다 안돼요. 공부를 1등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대요.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애는요 예를 들면 여기가 물이 있는데 물이 반밖에 없어요. 전부 10명의 질문인데요. 이게 물이 반 있는데 이게 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큰 성공을 못 얻어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어린이는요. 성공한다.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근데 공부는 꼴등인데 저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그 어린이는요. 반드시 어른이 돼서요. 아주 그냥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대요. 희망적인 삶을. 이제 공부를 1등을 해도 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몰라요. 이렇게요. 자기 자신에 대한요. 긍정의 말.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르십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에? 아무도 만족 안 한갑네요. 입을 딱 다물. 안 갑니다. 근데 일도 늦게 되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것을 자족하시면서 감사. 만족하는 사람은요 자족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7절, 8절, 9절은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노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분개하시고 은밀한 죄를 하나님 밝히시고 그 죄로 인해 분노 가운데서 한숨을 보낼 수 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행하고 산다 그랬어요? 우리의 습관 속에 뭐 속에가 죄를 많이 담아져 있어요? 말 속에.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데 부족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말을요 한번 바꿔보세요. 미운 사람 있으면 밉다고 하지 말고 20년 동안 내 앞에서 미운 행동만 했는데 어떻게 이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20년 동안 미운 행동을 했어도 앞으로 20년 동안은 내 앞에서 예쁜 행동을 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참 예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내 말이 바꿔지면요. 상대방의 행동도 바꿔집니다. 애기들한테 너는 왜 그렇게 숙제를 안 하고 가냐.
숙제를 안 하냐 안 하냐 하면 점점점 안 합니다. 숙제를 안 했어도 너는 숙제를 안 해도 어떻게 그리 성적이 잘 나오냐. 만약에 네가 지금 숙제를 안 했는데 5등인데 숙제만 하면 너는 1등이네 이렇게 말을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심어주면요 달라집니다. 달라져. 정말로 예배 시간에 잠만 자는 사람 있으면 왜 그리 예배 시간에 잠만 자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그리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각도 안 하고 결성도 하고 그렇게 잘 참석했어요. 그러면요 용기를 냅니다. 칭찬은 뭐가 춤을 춘다고요? 그래. 고래도 춤을 춘다.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요 형통함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꾸중을 많이 하고 매를 많이 맞고 자란 자녀들은요 그다지요 크게 되지 못한대요. 우리나라에 우리 클 때는요 선생님들이 뭘 많이 때렸어요. 학교에서 매를 많이 때렸어요. 매. 저는 매를 안 맞으려고 엄청나게 숙제를 잘해갔거든요. 매를 안 맞으려고. 그 숙제 안 해가면 매 맞으니까 막 매 안 맞으려고 숙제를. 우리는 죄는 빛 가운데 가지 못하는 것이요 한숨을 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든지 죄성이 있다고 되는 것은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말 속에 뽑아냅시다. 아멘. 10절 한번 읽읍시다. 10절.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70이 다 돼가잖아요. 여기 앉은 어르신들은 다 70이 다 돼가니까 주님이 여기서 수명이 70이고 오래 살면 80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70이 다 돼가네. 여기서 이제 70이 넘으신 분도 계시니까 80이 다 돼가네.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아이고 정말 그 사실이요 진실이에요? 진실이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유진이 점점점 가면 그 영원한 천국을 기다린 자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죽다가 생겼습니다. 네? 죽다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죽다가 예전에 살아났는데 이제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으니까 나와 같이 죽을 자들을 살리는 일에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다녔는데 다시 이제 가을이 됐으니 전도 다니시기 바랍니다. 전도지 가지고 매일 전도 다니시면서 이제 70이 넘으면 운동해야 됩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면 안 되고 걸어 다니면서 한두 시간 운동하면 그렇게 좋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다시 전도합시다. 죽다 살았으니 이제 뭐고 가야 되겠어요. 남은 때. 에? 저는 오늘 이제 9월달 이제 덥지 않고 시원해졌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제 그 좋은 영원한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이 없는 그 나라가 준비된 것을 생각하면서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고 걸어갈 때요 그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70평생 60평생을 살았는데도 그냥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일생 속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은 뭘까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선한 마음입니다. 긍정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평안의 마음, 화평의 마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식보다도 지혜가 훨씬 더 풍요로워야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뭐 네이버 보면요, 지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손으로 누르기만. 잡채를 어떻게 하면 맛있습니까 하고요,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인류 요리사가 나와서 다 가르쳐 주잖아. 요즘은 혼자 산 남자분들 걱정도 없겠어. 그냥 김 셰프입니다. 에? 김 셰프입니다. 어? 셰프. 그냥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 가르쳐 주잖아. 된장국은 어떻게 끓이냐고 하면 다 가르쳐 주잖아. 지식은요 홍수의 시대입니다. 지혜가 메마른 시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 속에서, 깨달음 속에 지혜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14절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침에 새벽에 저는 4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올라오면요, 그 시간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 단잠을 자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서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운 하루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루를 준비하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하루를 막 수만 가지 일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은 몇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 봉사하는 일, 상담하는 일, 에? 밥 먹는 일. 아이고 가장 귀한 일이 빠졌네요. 밥도요 참 그냥 막 감사하면서 드세요. 밥도 그냥 나 혼자 먹는다고 권사님 그냥 대충 드시지 마세요. 에? 혼자 드셔도 적어도 몇 가지는 딱 갖춰가지고 드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은 아주 부지런해서 잘 드시더라고. 잘 갖춰서. 막 어떤 분 하나님 모르는 분들요, 우리가 가끔 집에 가면요 혼자 있다고요 그리그리 그냥 하루 내 누워서 TV만 보고 하루 내 누워서 TV만 보면 어쩔까? 몸이 말을 안 들어. 몸이 그냥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물에 말아갖고 꼬치에다 된장에 그냥 먹고 말아버려. 그러면 안 돼요. 뭔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여러분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책을 읽는다든지 꽃을 좀 갖고 본다든지 꽃나무에 물을 준다든지. 제가 그냥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은 반드시 꽃나무에 물을 주거든요. 스프레이로 탁 여기 있는 꽃나무에 뿌려주니까요. 아침마다 밖에 있는 건 이슬이 내리잖아. 그래서 하는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이슬을 못 맞으니까 물을 뿌려주니까 너무너무 나무가 싱싱하니 좋잖아요. 여러분 뭔가 부지런함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부터 눈는 시간까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슬픔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소서. 이 말은 굉장히 오늘 좀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 전사 이러네요. 한번 해봅시다. 자, 손 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금방 이 말이 너무 좋았는가 손을 이렇게 하네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슬픔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소서. 천국 가면 이건 완전히 이루어지겠네요. 그죠? 이 땅의 고난의 땅, 슬픔의 땅, 눈물의 땅을 지나고 천국에 가면 완전히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나라니까 이 막 기쁨이 얼마나 넘칠까요? 하루 종일 온종일 영원히 넘치죠. 기쁨이.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요 웃고 사는 것은 기쁨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 한번 웃어보십시다. 하하하하.
한 사람 먹어서 한 박자 넣네요. 고난 당한 수만큼, 슬픔을 당한 횟수만큼 기쁨을 달라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때에 여러분 그렇게 줄 줄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고 아멘 한 사람은요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내가 지난날에 아픔이 있었으면 앞으로는 더 많은 기쁨이 있고, 지난날에 그냥 돈이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 본 사람은요 그냥 된장국에 밥 먹으면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 우리가 옛날에 중림에서 할 때요 100m에서 물이 땡끌 올라와가 저 위에 땡겨서 물이 쫄쫄 나오는데 그냥 그 호수가 겨울에 있잖아요. 이 싸줘야 되는데 안 싸줘서 처음 이사 가가지고 몰라가지고 얼어가지고 겨울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물이 없으니까 약수터 가서 물 떠와서 먹는 물은 먹고 그 위에 올라가서 연못에 물 떠와가지고 그릇 씻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그거를 참 옷으로 그냥 위에 싸가지고 물이 쫄쫄 나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사람들 와갖고 그릇을 시키면 물이 너무 약하게 나온다는데 저는요 막 아이 뭐 그 물이 완전히 뭐 폭포수보다 더 좋은 물이지 뭐. 왜? 없다가 있으니까, 모자라다가 있으니까. 그래서요 자녀들은요 좀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요. 요즘 자녀들이 한둘이다고 너무 100%다 해주면 그 자녀는요 나중에 커서 힘듭니다. 부모가 넉넉한 거 있어도 때로는요 모자란 애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제 풍족이 열릴 때 감사가 나오죠. 어떤 재벌 아들이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아들이 재벌이에요. 재벌집 아들이요. 모든 것이 그냥 다 갖춰가지고 해주니까 이 자녀가 막 나는 천국에 삽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별장을 가다가, 아버지가 원래 운전 안 합니다. 운전수가 하는데 어떤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싣고 조그만 초등학생이라도 운전을 하고 별장에 가다가 차가 중간에서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치는 사람 불러놓고 그곳에서 비도 오고 그런데 어찌 해서 배가 고프다 해서 그냥 아버지가 거기서 그냥 컵라면을 잠깐 끓여줬어요. 이 아들 보고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너는 살면서 제일 맛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공부를 못하고 잘했다. 컵라면. 어? 컵라면. 예전에 아버지랑 그냥 별장에 가다가 차가 사고 나서 들판에서 그냥 아버지가 그냥 그 옆에 가게 가서 사준 컵라면이 제일 맛있었다 그랬대요. 그냥 매일 식탁에 가 그냥 잔치집까지 그냥 진수선창을 놓고 먹었는데, 그리고 그때 아버지랑 대화하고 아버지가 회장님이니까 바빠가지고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그날 컵라면을 끓여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둘이 먹고 도란도란 얘기했으니 그때가 제일 맛있다. 우리가 때로는 여기서 고난당하는, 슬픔당하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나놓고 나면 기쁨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유익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16절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셔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현장입니다. 현장. 자녀는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자녀의 모든 말과 행동과 인격은 부모에게 배우잖아요. 아버지가 늘 술 먹고 자녀들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이래요. 나는 절대 커서 술은 안 먹을 거야. 그런다네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결혼을 해가지고 아버지 나이쯤 됐는데
집안에 막 큰 일이 터져가지고 도저히 막 속이 상해서 감당을 못하면 그냥 가서 예전에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술을 먹는다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봤잖아요. 그것을 봤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시간만 나면 앉아서 책을 보고 앉았는데, 성경책을 보고 앉았는데 왜 그럴까요? 평생 아버지가 서당 선생님인데 늘 집에서 책을 보고 앉아있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요, 그것이요 무언 중에서요 습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언 중에.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칭찬의 말이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요 무궁무진하게 앞날에 창조의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너를 만드셨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잘 될 것이다. 매일매일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그 기도로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너를 좋은 일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요 우리가요 자녀들의 귀에 그 음성을 들려주면요 그 자녀는 무언 중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요 어떤 메시지가 마음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말이 생각이 나고 의지가 됩니다. 우리도 막 아가씨 때는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2시 되면 교회 가서 막 7시까지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가씨 때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지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봐야지 하고 이제는요 그 가만히 보면 예전에 했던 그 모습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전지전능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또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또 부모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소서. 성공을 하려면 실패를 많이 해야 성공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감나무를 처음 심으면요 몇 해는요 썩어야 돼요. 아까 감나무에가 무슨 벌레가 들어가요? 어? 아니 감나무 꼭지가 무슨 벌레가 먹는다면서요. 무슨 벌레? 네, 딱지벌레가 감나무를 먹는데요. 그걸 몇 번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 어째요? 이제 가가지고 딱지벌레를 약을 주세요라고 약을 치면 이제 잡잖아요. 우리는요 자꾸 실수하면서 이제 점점점점요 승리, 성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행착오. 에? 시행착오. 시행착오. 그래요. 수없이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만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없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 10,000가지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없어요. 아니 한번 세어보세요. 세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참 10,000가지만 받았겠어요.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 복을요 손으로 세지 않고 그 복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감사하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이거 이제 성공했습니다. 대답한 사람은 지금 성공한 거예요. 예, 내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하니까 성공한 거죠. 우리가 오늘 내 말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부정적인 말을 나를 넘어뜨리고 나의 긍정적인 말이 나를 세워가고 내가 오늘 성공했습니다 하면 그 말로 인해 성공적인 삶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성공적인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은 만큼, 우리가 아픔을 받은 만큼, 슬픔을 받을 만큼 하나님이 다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실수하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잘못을 돌이키고 우리가 더 좋은 모습과 방법을 터득하고 좋은 습관을 이제 만들어 가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속에서 악에서 떠나 선한 삶을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